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더 유익이 되고 더 좋게 보이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고민을 하게 되고, 지금 바깥에서 사람을 만나고 또 선교 여행을 통해 교회 개척도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 가둬두게 하셨을까? 참 고민이 많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을 기록했죠. 옥중서신. 그래서 참 사람이 하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을 행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하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놀랍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귀한 일들을 행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를 해야 됩니다. 인내. 참 중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인데, 그 사랑장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품인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제일 먼저 되는 특성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인간이 저를 포함해서 참지를 못해요. 참지를 못해서 화를 내고, 참지를 못해서 분을 품고, 참지를 못해서 사람을 때리고, 참지를 못해서 사람을 죽이는 이 세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제 개인적으로도 잘은 안 되지만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귀중한 성품은 참는 훈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참는 거죠. 오래 참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오래 참음이 없으면 가정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오래 참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 이루어져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직장, 사업처 다 보십시오. 내가 참지 아니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나 나부터 참기 시작하고 오래 참을 때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부터 참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부터 참고 나부터 참아야 돼. 너부터 참아라 그러면 안 되고 나부터 참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때에 이번 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다 가지고 오셨죠? 성경 다 가지고 오셨습니까? 우리 영어 성경은 좀 다르지만 성경이나 찬송 가지고 오셨으면 제일 앞을 한번 우리 펴볼까요? 제일 앞을 펴봐요. 껍데기를 딱 껍데기를 제일 첫 번째 되는 껍데기를 딱 열면 뭐가 나옵니까? 이름 쓰라고 나와요? 아니죠. 이름은 그 다음 아마 페이지 나오는 것 같은데, 제일 먼저 열면 뭐가 나와요? 사도신경. 주기도문은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사실은 주기도문이 먼저지만 제가 설명 때문에 사도신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이 나오죠? 오늘도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 66권을 요약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은 I believe로부터 시작합니다. 영어를 보게 되면 I believe, 그 다음 문장에 I believe. 사도신경의 주어는 나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가 참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은 I가 아니라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복수가 나오는데, 사도신경은 단수, 1인칭 단수 I believe가 나오죠.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성경 66권을 요약한 것인데, 자, 묻습니다. 사도신경을 딱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목사님, 내용이 많아서 잘 모르겠는데 성경 66권을 딱 한마디로 줄이면 뭡니까?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 아침 식사 안 하고 오셨습니까? 예, 성경 66권을 딱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지난주까지 제가 어쨌든 열심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나 믿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성령을 지닌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같이 갑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부 하나님도 알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그 메시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네가 메시아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메시아는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그것을 네가 보면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네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분이 성령이 임하신지 어떻게 알아요?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여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이마에 쓰여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마에 쓰여지신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네가 보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남편이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아내 되시는 분들 묻습니다. 알아요, 몰라요? 자, 남편 되시는 분들 묻습니다. 내 아내가 성령이 임하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세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이 성령이 임하신 걸 알아요, 몰라요? 세례 요한에게 누구든지 그 위에 성령이 머무는 것을 네가 보면 그분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요단강에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것이 임하여 하늘이 열리며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세례 요한의 성령을 본 거죠. 이 얘기는 뭐냐? 누가 그것을 알 수 있느냐? 내가 성령을 가지고 있으면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는 우리가 성령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공동체이기도 해요. 가족이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가 하루 세 끼 밥 먹으려고 결혼을 하고 가족 생활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족 안에 그 공동체가 성령이 임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령을 주셔서 무엇을 듣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믿음 생활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아니고서는 회개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을 극복하기 위함이죠. 좀 쉬운 말로 이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본질적인 의미는 인간됨의 상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원래의 그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이 죽음을 의미해요. 그것이 바로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동물적 삶이라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원래 창조하신 목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과 그 의미를 실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필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뭐가 있느냐면 양심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양심도 본능에 속해요. 본능. 인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롭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없는 인간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노아 방주의 사건 후로 소돔과 고모라의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우리 모든 인간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긴박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없는 사람은 무엇에 의해 살아간다? 양심에 의해서 살아가고요. 심지어 양심이 없는 사람은 동물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 삶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양심이 아니라 뭐예요? 뭐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성령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요? 양심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을 요약한 것이 바로 성경 66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무엇을 믿느냐? 이 땅에서는 교회를 믿고요. 이 땅을 벗어나서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사명이 있고요. 그 교회의 사명이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져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성령의 사람들은 그 인생의 목적이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마음껏 누리리라 열심히 놀며 살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삶이냐? 그것이 바로 찬송과 성경 제일 앞장을 보았다면 제일 뒷장으로 가요. 뭐가 나오는지 가봅시다. 뭐가 나와요?
이 성경책이 얼마입니다. 정가가 나와요? 예, 그 정가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제일 뒤에 가면 뭐가 나와요? 예, 10계명이 나와요.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사도신경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통사고를 우리가 당해서 갑작스럽게 아니면 어떤 사고를 통해서 갑작스럽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제일 좋은 것은 밤에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점검하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우리 신장로님 기도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주님을 향한 고백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부모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자식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오로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10계명에 잘 나타나 있어요. 10계명 볼까요? 자, 10계명은 보통 우리가 나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꼭 나눠야 할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시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보다도 물질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예, 물질 좋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자식들 좋아하시면 안 돼요. 예, 좋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내 건강을 더 소중히 여기셔도 안 돼요. 예.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북한이 있잖아요. 저 김일성, 김정일 저 사진, 저 우상 저거 있잖아요. 저거 내려놔야 돼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요. 저는요,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제일 가슴 아픈 것은 식량 문제, 다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북한 주민이 우상을 섬긴다는 거. 그래서요, 북한도 저는 가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우상 다 없애야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다 사라지기를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한국 땅에 이 우상 너무 다 무너져야 돼요. 네.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이거 한 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이름이라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네. 오늘 성경 공부 같기도 하고 설교 같기도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져서 우리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1계명과 이 3계명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자식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이 설교를 드리는데 자식들 안 데리고 오시면 이 설교 어디서 들어요? 10계명에서 5계명과 마지막,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0계명 5에서 10까지는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10계명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이 참 중요해요.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다
연결하는 것이 주일 성수의 본질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만 사랑해서도 안 되고 이웃만 사랑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가야 돼. 10계명 중에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부자가 되라, 이런 말씀 있나요? 이런 말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제7은 장수하며 살지어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네 이웃의 집을 탐지지 말라. 전부 다 무엇과 연관된 이야기냐면 이웃들과의 연관된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두 번째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내 이웃의 첫 번째가 누구다? 부모님 공경이에요. 여러분, 이 사회가 자꾸 죄가 많아지는 것은요, 부모 공경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모님 공경하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사랑하셔야 돼요.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의 같은 무기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잘 모셔라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앞에 사용한 공경이라는 말을 부모에게 사용할 만큼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잘 모셔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라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신앙인은 섬기는 자다. 모든 설교가 그렇지만 오늘 특별히 이 설교는 전하는 저에게도 참 어려운 말씀이고 참 부끄러운, 제 자신이 참 부끄러운 또 제목이기도 합니다. 제 가정에서도 참 이 섬긴다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목회자가 대접을 받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섬기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데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참 제 자신을 생각하면 이 섬김이 너무 부족해서 설교할 자격은 없지만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우리 신앙인들이 결국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섬겼느냐 물으실 겁니다. 얼마나 섬겼느냐, 가정을 얼마나 섬겼느냐.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들 가정 얼마나 섬기고 계세요? 우리 어머님 되시는 분들은 워낙 잘 섬기시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얼마나 잘 섬기고 아빠 엄마 얼마나 잘 섬겨요? 얼마나 잘 섬기고 계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얼마나 잘 섬기고 계십니까? 모든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이 섬김 요 말로 다 결국 종착점에 와야 된다 하는 것이. 부자가 되느냐, 유명한 사람이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섬기며 살았느냐. 오늘 아브라함의 섬김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제가 22년 전에 유학 왔을 때에 한국 이랜드 회사의 목사님이죠. 사목이신 방선기 목사님이 1년 동안 안식년으로 오신 적이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그분과 함께 1년 동안 교제를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랜드 회사에서 여러분들 나중에는 뭐 이 회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만, 또 20년 전에는 그래도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인이 세운 그런 크리스찬 회사라 해서 참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던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이 이랜드에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섬김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시켰대요. 그것이 바로
길거리에 나가서 옷을 팔아야 되고, 그죠? 노점상을 해봐야 되고, 옷을 하나 파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체험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고객들에게 90도 인사하는 그 두 가지를 꼭 이렇게 시켰답니다. 그래서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니까 대부분 박사 출신들이고 다들 한국의 엘리트들인데, 그 회사에서 이 고객들에게 90도 절을 이렇게 하니까 어느 어머니가 자기 아이의 손을 잡고 지나가면서 자기 아이한테 이런 얘기 하더래요. 얘야,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저렇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저렇게 된다. 섬기는 것은 약자들이 강자들에게 할 수 없이 해야 하는 그런 가치관이 지배적인 세상 속에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심지어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한 가지입니다. 섬김입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섬기시고 이 세상을 마감하신 우리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섬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자냐 가난하냐, 어떤 분들은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가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 들어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병폐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기준은 부자가 되느냐 가난한 삶이 중요한 거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섬김이 있느냐 없느냐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부자라도 섬기며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요, 가난하게 살더라도 섬김이 없다면 그것은 가난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은 아니라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기준은 부자냐 가난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명하냐 무명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물질을 많냐 적으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섬기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창세기 다시 성경 보시면, 제가 처음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사도신경 제일 뒤에는 십계명. 자, 질문하고 넘어갈게요. 사도신경 십계명 중간에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좀 되기 위해서 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뭐 본질은 아닙니다. 신앙고백 사도신경 제일 끝 하나님의 영광,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중간에는 뭡니까? 중간에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통해 성령을 받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데, 그 성령의 능력은 무엇으로 가능하다?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우리 주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어요. 제자들에게 기도만 가르치셨어요. 설교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구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거 가르치지 않고 우리 주님 제자들에게 딱 한 가지 가르치셨는데, 기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결국 하나님 앞에 종의 모습은요,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엎드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찬송가가
사도신경 10계명 1장에서 마지막 찬송가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오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한 이유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18장으로 돌아와서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섬김의 대상입니다. 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세 사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은 누굽니까? 묻습니다.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아니면 천사들이에요? 지난주에 이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단들의 그 가르침을 놓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몰몬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열어놓았지만 그 구원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노력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몰몬교입니다. 상이하게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요. 가르침을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세 사람으로 나타났다면 이 세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천사들이냐 무엇입니까? 정확한 해석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왜 알 수 없는지를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해서 인카네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구약에 우리 성자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전에 한 번씩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가리켜 프리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 사람이 누구냐? 18장에 가서는 19장에 가서는 두 사람이 천사들로 변합니다. 오늘 이 18장은 19장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살펴보고 따라오셔야 합니다. 이 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에요. 천사를 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본 것은 세 사람을 보았어요. 나그네를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세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섬기는 자다. 첫 번째로 섬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나그네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의 나그네는 다 대접을 해야 되는 사명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냥 보내면 안 된다 할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이유가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았다 할 정도로 나그네 대접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적어도 그 나그네는 3일 동안 음식을 제공하고 잠자리까지 제공해야 될 사명이 그 당시 사회의 가치관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나그네는 누구인가? 약자들입니다. 고아와 과부, 신약시대에는 고아와 과부죠.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이 나그네가 누구인가? 참 우리가 지혜롭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나그네가 누구인가? 약자가 누구인가? 그런데 이 나그네가 하나님이신지 천사들인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를 대접하다 보니까 천사들로 드러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섬기는 대상을 하나님이냐 천사냐 나그네냐 구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처럼 섬겨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언제 예수님께서 감옥에 가 계셨고, 언제 예수님께서 헐벗고 계셨고, 언제 예수님께서 굶주려 계셨습니까? 너희가 이 소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도 소자와 예수님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섬김은 내가 섬기는 대상을 정해서 이분은 나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은 섬김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이 나그네라고 하는 존재, 소자들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심지어 성도들을 섬겨 오시다가 상처와 좌절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상처받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 그 섬김은 결국 누구에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 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신앙인들의 섬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저도 개척교회 하면서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저분이 나한테 그럴 수 있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결국 사랑하는 주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과거에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섬김, 곧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섬김의 자세는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눈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그 눈길을 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길을 지나갈 때 쓰레기가 내 눈에 보이는데 주어야 되는 것임에도 주어야 되는 것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제 자신도 많이 그랬습니다. 내 눈길을 피하고 그 쓰레기는 나와 상관이 없는 그 눈길을 돌릴 때가 있거든. 아브라함이 눈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필요를 직시했다는 거죠. 내가 도와야 할 손길, 내가 도와야 할 가족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친지들 안에 어렵게 사는 가족들, 힘들게 살아가는 가족들의 필요성을 우리는 눈길을 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눈을 들어 봐야 합니다. 봐야 합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알아서 살아가겠지. 내가 어떻게 다 챙길 수가 있나?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연약한 자, 부족한 자, 그 눈길을 피하지 않은 내 사명인 거예요. 내가 목사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눈을 드는 일들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아브라함은 섬김에 있어서 민첩성과 적극성을 놓치지 아니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겸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섬김은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내가 이 정도 베푸노라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섬김은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완전히 가장 작은 자로 내려가 내 사명은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행동이요. 내가 있으니 내가 가졌으니 이거 아니고요. 나는 당신의 종이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 자식들을 우리가 섬길 때에 어떻게 섬깁니까?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위해 한 일이 어떤 건 줄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심지어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내 아들, 딸로 사랑하며 양육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 같아요. 내가 너를 키우며 참 기뻤노라, 즐거웠노라, 행복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 주님 오셔서 십자가 위에 마지막 죽기까지 우리 주님 당신의 그것을 주장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습니다. 절대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빌라도가 대답 좀 해라. 너를 고소하는 자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예수님은 그저 침묵하시고 성부 하나님 앞에 당신이 가야 할 그 길을 가실 뿐이었습니다. 섬김이죠. 오늘 우리는 섬긴다 하면서 얼마나 목에 힘을 주고 내가 섬긴다고 하면서 얼마나 나의 그것을 자랑하고 했습니까?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오늘 아브라함은 땅에 엎드려 물과 떡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3절부터 보시고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아브라함이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요? 종을 떠나 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여러분 나그네를 향하여 내 주여, 자기 자신을 향하여 뭐다? 종이라고 한 거죠.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 또한 이 목회자의 권위에 군림하여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직분은 종의 직분이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힘들더라고요. 이게 참 섬김이 부족한 사람이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물과 떡을 드리겠다 했던 아브라함, 그러나 그는 이 나그네를 위하여 무엇을 차리느냐? 잔치상을 차립니다. 송아지를 잡고 최고의 끝으로 대접합니다. 이것이 섬김의 원리입니다. 무엇으로 섬기느냐? 최고의 것으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님을 공경할 때 무엇으로 공경하십니까? 여러분, 최고의 것으로 섬기십시오. 음식을 하나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 그냥 드리지 마시고 최고의 것으로. 신약 성경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최고의 시간, 최고의 물질, 내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고의 것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적당한 것 주는 우리 부모님 계십니까? 없어요. 최고의 것을. 옷을 하나 사 입혀도 최고,
유명 브랜드네임을 사잖아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릴 뿐만 아니라 나그네에게 최고의 것을 드렸던 아브라함. 자, 묻겠습니다. 왜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합니까? 왜 최고의 것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감사, 찬양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더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보다 더 귀한 복이 있나요?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받은 인생인데 당연히 최고의 것을 드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목양교회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 18장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 신앙인들은 아브라함처럼 한 가지 섬김을 더 해야 됩니다. 뭐냐? 심판의 대상이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아브라함은 중보합니다. 이거 우리 해야 돼요. 세상을 위하여 중보해야 돼요.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기도해야, 중보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섬김의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립니다. 우리 18장 9절, 8절, 9절, 10절 볼까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대접을 받았던 이 나그네 가만 보니 천사들이에요. 그 나그네 대접을 받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복을 전합니다. 복 받을지어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설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한다면요, 섬겨야 됩니다.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섬김의 삶을 산 사람 치고 복을 안 받은 사람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실 이유를, 명분을 찾고 계시거든요. 우리 자식들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명분을 찾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섬김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짧은 인생에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섬김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첫 번째는 뭐다? 하나님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둘째, 누구예요? 부모님 잘 섬기셔야 돼요. 부모님. 저도 얼마나 안 되지만 조금씩 용돈 모으고 있습니다. 부모님 드리려고. 부모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섬기셔야 돼요. 그래서 나그네, 그리고 약한 자, 열방을 향하여, 우리 파나마도 결국 나그네들이거든요. 나그네, 열방을 향하여 섬기는 우리가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모두가 참 하나님 앞에 복 많이 받으셔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